자, 우리 신앙 고백한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오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보니까 나병 환자가 와서 그에게 무릎을 꿇고 그에게 꿇고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병 환자가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이 가운데 있는 선들이 모독되어 있는 것을 가리킨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나병 환자가 있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온 갈릴리에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 앞에 먼저 언급됐고 그 다음에 뒤에 지금 나병 환자가 나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앞에 귀신들을 쫓아내는 데서 생긴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거예요. 귀신들을 쫓아내고자 하는 애씀과 수고가 없었단다면 여기 나병도 생길까 생기지 아니할까? 생길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순종이나 복종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죠? 순종이나 복종이 없는데 귀신들이 나갈 일은 없고 따라서 순종도 복종도 없는데 그 가운데 진리들이 더럽혀지거나 모독될 일도 당연히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 같은 일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생겨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뒤따라오는 것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그 가운데 선들이 모독되는 것입니까? 왜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진리들의 복종하는 것, 사랑해서 진리들의 복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자신의 목적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에요. 자, 그 말을 다른 말로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취해가지고 그것들을 행하는 데서 생기는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것이 여기서 나병 환자가 뜻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람이 중생하기 이전에는 전부 다 이 나병에 들어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병 환자가
그에게 주님께 와서 그에게 꿇어 엎드렸다라는 말이 열망에서 비롯된 신성을 향한 겸비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 신성을 향한 겸비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고,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에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향한 겸비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강구한다는 말은 열망이나 갈망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에게 이르되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정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온 자비나 은혜가 있단다면, 주님이 내게 자비나 은혜가 있단다면, 주님이 원한다는 것은 은혜나 자비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 서술하는, 해주는 것이니까, 주님께서 당신이 내게 자비나 은혜가 있단다면, 내가 이 나병진들에서 정화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지금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의 자비나 은혜에서 비롯된 것으로 질들이 더럽혀지고 이 가운데 선이 모독된 것에서 정화되기를 열망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뒷일이 어떤 일이 났을까? 주님을 향한 겸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자비가 임했겠네요. 그 말을 가리켜서 아래에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에게 손을 내밀어. 자, 주님께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사랑에 속한 자비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도 뭐가 나왔다고? 능력이 나왔겠죠. 자, 신령 능력이 파생되어 나왔는데, 나병 환자를 향해서, 나병이 든 것들을 향해서 파생되어 나왔는데, 신령 능력이, 그 능력에 속한 것들이 전이가 됐겠네요. 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이, 만지니, 접촉하니,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머리에 안수한다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머리에 손을 대다, 접촉했다. 능력이 전이 되는 것을, 주님의 능력이 전이 되는 것을 안수라는 말을 우리가 설명해서 나온 거예요. 실력이 능력에서 비롯된 능력이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선이 모독된 것들에게 전이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말하기를 이르되, 여기서 비롯된 가르침들, 주님과 저희와의 관계에서는 가르침이란 말로 이해되는 것이고, 나 한 사람이 성월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깨닫게 될 때에는 교리적인 지각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잘 아시겠죠? 내면 교리적인 지각과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 관계를 이해할 때는 제가 가리키는 것이고,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그 교리적인 것들에 대한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지각하는 거예요. 지각하는 거. 그래서 제가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원하노니, 자, 사랑에서 나님에 맞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신령 능력에서 비롯된 것들로 이 같은 나병에서 정화되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고 그가 말하더라. 이 말하다라는 말, 에이폰이라는 단어인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 또는 여기서 비롯된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태라는 개념에서 이해할 때 양자 관계에서 내 개인 하나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가르침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 좀 더 깊게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42절 보니까, 곧 나병이 그 사람으로부터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자,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이 가운데는 선이 모독된 것들에서 분리되는 것에 일치하여 정화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정화가 한날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한날에 다 되는 것이 아니다. 나병으로부터 온전히 정화가 되게 될 때에는 그 사람이 중생의 상태에 이르게 될 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전에는 전부 다 진리하는 것들이 더럽혀지고 이 가운데 선들이 모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하기를 그 가운데는 모든 것들을 겉사람이라고 하는 고유 속성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일들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들이 변방으로 물러나가고 물러나간 그 자리에 대신 주님으로부터 거룩한 선이 주입되는 것이죠. 거룩한 그 선이 주입된 고선에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활착돼 가지고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게 될 때 비로소 거듭난 자, 더 이상 나병이 뜻하는 것들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 앞에 언급된 귀신들이 뜻하는 것들 안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그 앞에 언급된 더러운 영기 구속 안에 더 이상 있지 않게 되는 온전한 중생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을 가리켜 12사도라고 그렇게 설명돼서 나왔어요. 자, 43절 보니까 곧 그들을 보내시며 자, 엄히 경고하사. 자, 그에게 엄히 경고하여 그를 보내시며 이 뜻이 문장을 내가 한번 바꿨어요. 엄히 경고한다라는 말이 화내다, 씩씩거리다, 분개하다 이런 말이었는데 언어를 보니까 주님께서 화내고 분개하고 씩씩거리는 만큼에 이르도록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상태예요. 나병이 들어있는 상태.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정화라고 하는 것은 정화되는 것에 비례해서 선 안에 있었고 선 안에 있지 못한 것만큼 나병이 든 상태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 같은 상태에 이르는 주님의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정도의 내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를 보내며 라고 하는 것은 에크발로라는 단어인데 잡아당기다, 빼내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중단 없는 계속적인 분리가 있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선이 모독된 것들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 있었고 그리고 또 중단 없는 계속적인 분리가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44절 보니까 이에 이르되 삼가 호라오 보여줄 수 있는 볼 수 있는 이 뜻이에요. 보여줄 수 있는 너가 볼 수 있는 것만큼 너가 보여줄 수 있는 것만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 말인데 이게 메이데이스 모데이스 단어가 두 단어예요. 하지 말고라는 A4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나병이 가리키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또는 보여지는 것만큼 이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A4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서 휘파고를 한다는데 떠나가서 아래 슈포 악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슈퍼 악어예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슈퍼라는 말은 아래 밑으로 악어라는 말은 인도하다, 안내하다 이런 말이에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아래로 안내했다, 인도했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기는 아래에 있는 것이니까 나는 주님은 위에 계시고 그렇죠. 그리고 뒤에서 뭐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너 자신을 내 몸이 아니고 내 자신을 해 세아우트. 여기서 세아우트라는 말은 앞에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라고 하는 것들이 아래로 인도된 너 자신 안에 있는 것 그 말이에요. 세아우트. 너 자신을 어디에 있어야 된다? 제 자신에 속한 것들을 증명해 보여야 된다. 이 보이다라는 말이 테이크뉴미라는 단어인데 보여주다, 증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병에서 정화된 겉사람이 거룩한 선하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 44절에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 하지 말고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이 가리키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보여줄 수 있는 것만큼, 너가 볼 수 있는 것만큼, 네가 보여지는 것만큼 이 가운데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고 그리고 내 자신을 제사장이 뜻하는 선하는 것들을 입증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선하는 것들을.
그것으로부터 성원이 확증되겠죠. 그 말이 이제 아래에서 설명돼서 나오는 말씀의 뜻이에요.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깨끗한 것에 대하여 이 뜻이에요. 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페리 뭔것에 대하여 뭔것에 관하여 이 뜻이에요. 나병으로부터 정화된 것으로 모세가 명한 것을 모세는 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또는 신령 율법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또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프로스타소란다. 프로스타소. 주님을 향하여 다시 재배열된 상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성월로서 주님, 그러니까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재배열을 뜻한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재배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재배열. 청계일치하도록 정리정돈하는 거예요. 겉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속사람 안에 주님 나라가 들어와 있고, 속사람이 일치해서 겉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시 정리정돈하는 것. 그 청계질서 일치한 거예요, 그것이. 그죠? 결과적으로 성원에 일치한다라고 하는 성원이신 주님에서 말미암는 가르침들이 의지 안에 사랑이 들어와 있고, 이 안에 지혜, 그 진리가 들어와 있는데, 의지에 속한 선과 이에 속한 진리가 하나 돼서 겉사람한테 일어난 모든 것들을 재정리, 정돈하는 것. 겉사람이 더 이상 주인 역할을 하지 않냐고 속사람에게 종속된 상태로 만드는 것. 그것을 재배열한다. 재정리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반드시 제사장이 뜻하는 것들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정리정돈되는 것이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라고 하는 건데, 이게 성원이 입증되는 것으로부터 앞에서 언급됐던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과 시몬과 안드레에 속한 것들이 입증된 상태, 증명된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모세가 뜻하는 신령 율법이 확증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를 더럽혀주고 이 가운데 선이 모독된 것들로부터 정화된 야고보와 요한과 시몬과 안드레가 가리키는, 즉 이것들이 거룩한 선 안에 있다는 것을, 있다는 증거, 그 성언을 확증하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45절 보니까 이에 나가서 이 일들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는 자. 전자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이 말씀을 많이 전파하여 이 뜻이에요. 로고스, 이 일이란 말이 이 말씀이에요. 로고스. 이 같은 주님의 가르침들에 속한 전파했다라는 말은 임유에 의한 적용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널리 퍼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에 일치한 나병으로부터 분리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퍼지는 것만큼 깨끗해질 것이니까, 또 깨끗해진다는 말, 정화되는 것만큼 분리될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약을 먹었다. 약이 온몸에 퍼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바이러스에서 멀어졌다는 말이고, 멀어진 것만큼 건강하게 됐겠네요. 같은 말로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자, 그러므로 란 단에 호스테란 단어에 써요. 먼만큼 둘 다, 양쪽까지도 이런 말을 써요. 호스테. 그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뜻이에요. 분명하게, 선명하게 일반적인 교리 안에 있지 못한 상태. 다시 말하면 이 만큼 둘 다 양쪽까지 이랬으니까 정화되는 것만큼 선 안에 있고 선 안에 있지 못한 것만큼 불결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는 말로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만큼 주님께서 분명하게 교리 안에 있지 못하겠네요. 그 말을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드러나게라는 뜻이 파네로스, 분명하게, 선명하게. 동네라는 말은 폴리스, 성읍 안에 주님께서 들어가지 못한,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 상태를 위해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할 수 없는, 즉 모세가 표징하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온전한 교리 안에 있지 못한 상태가 여기서 그를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어디 있었다고? 바깥 광야에 황폐한 곳에 있었다. 바깥 한적한 곳이란 말이 에레모스라는 단어로 황폐한 곳이에요.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에 있다는 말은 교회가 황폐된 시험의 상태죠.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인간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여기서 오는 영적인 시험 가운데 있는 상태를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겉사람의 고요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여기서 유발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시험을 지금 겪고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방면으로부터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개별적으로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나변에서 정화를 위한 계속적인 적용이 있는 것을 뜻한다 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어렵나요? 여러분들한테는 별로 어렵지 않게 넉넉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 처음 공부한 사람들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푸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문자의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가르침으로부터는 아주 질서일치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더러운 영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귀신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나병 들린 자가 나왔고, 이제는 중풍병자가 언급돼서 나오는데 이게 매우 질서일치해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언급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문자적인 뜻으로만 이해한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이게.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나병 환자 치료한 거하고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것이. 2000년 전에 주님께서 귀신 쫓아내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그러나 지금 이 같은 일들이 당장 내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매우 실질적인 것이죠. 내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인지. 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영생에 이르기도 하는 매우 그야말로 중요한 가르침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같은 가르침들 다 놓쳐버린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겠습니까? 그냥 주님께서 2000에 오셔서 이런저런 이적을 행하신 것 이외에는 우리에게 무슨 가르침들을 준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런 이적들만 바라고 기도원 쫓아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쫓는 사람들이니까 세상 쫓는 사람들이지.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 쫓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쫓는 사람들이냐고.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될 때 그 가운데에서는 엄청난 비밀들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보니까 마가복음 2장 1절 보니까 여러 날 후에 여러 날과 함께 이런 뜻이에요. 수일 후에 이러는데 헤매라. 날이라는 거야. 날은 성경에서 선의 측면에서 상태에 대해서 서술해 준다. 때는 진리 측면에서 상태에 대해서 서술해 준다. 이건 어디에서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날이란 말이 나왔구나. 달이란 말이 나왔구나. 해라는 말이 나왔구나. 해라는 말이 나왔구나. 이런 말들은 모두가 다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상태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지금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시간, 때 이런 말은 다 진리 측면에서 가르침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좀 더 명확하게 아래의 가르침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니까. 아래의 내용들은 선에 관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미리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날 그랬으니까 선의 측면에서 전자에서 지금 진전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진전되는 것만큼 일치해서 거룩한 교리 안에 나갔겠네요. 자, 그 말을 가리켜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이 뜻이란 말이죠. 다시란 말이 새롭게 이 뜻이에요. 새롭게. 그러니까 종전 상태에서 진전된 것만큼 새로운 교리 안에 지금 있게 된 상태. 가버나움이란 말이 위로의 마을이란 뜻이에요. 위로의 마을. 이 말이 히브리어 보면 카페르란 단어인데 이 카페르란 단어와 나움이란 단어가 합성어인데 이 카페르란 단어가 성벽에 의하여 보호된 마을이란 뜻이에요. 마을. 나움이란 말은 주님의 위로, 주님 위로가 있는 것,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위로로부터, 주님의 은혜로부터, 주님의 자비로부터 성벽을 구축하고 있는 내 마음에 속한 것들이야. 그러니까 거룩한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성읍과 마을은 조금 구분돼서 이해될 수가 있겠어요. 자, 폴리스가 뜻하는 성읍이란 말은 일반적인 교리 안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마을 단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교리 안에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촌이란 말로 또는 시골이란 말로 많이 번역돼서 나왔어요. 복음서에서. 또 마을 이런 말로 번역해서 많이 나왔는데 이건 개별적인 교리 안에 것들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좀 더 주제의 가르침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지금 수일 후에 여러 날과 함께 예수께서 난다는 없는 단가 빼버리시고 새롭게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자, 선의 측면에서 전자의 상태에서 진전된 상태로 새로운 교리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같은 일들은 온갖 거짓된 교리에서 정화된 것에 일치한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진전된 상태를 가리키기 때문에. 집에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집이 뭘까? 마음의 집이에요. 마음의 집. 집이 마음의 집이다. 우리 마음이 집이다. 주님에게서 온 의지 안에 있는 자예요. 주님에게 대한 의지.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그 어떤 것들이 수용된 의지. 보편적으로 의지는 선의 측면에서 수용 그릇이다. 이해는 진리 측면에서 수용 그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주님께서 집 안에 오시지 않으면, 내 마음의 집에 오지 않으면 아래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집이 지금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집이 의지 아니면 내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여기서 비롯된 소문이 들렸다 그러는데 지각, 듣다, 경청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의지에 속한 지각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듣는다라는 말은 의지에 속한 지각이나 또는 순종이나 복종. 어디에서 동일해요? 어디에서는. 눈으로 보는 것은 이해나 깨달음. 가르침들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을 눈에 본다라는 뜻이고, 귀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에 속한 지각이나 또는 순종이나 복종이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금 집에 있어서 들었다라고 하는 주님에게서 온 의지에 속한 지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자, 이때 이제 아래에서 일어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한번 봅시다. 곧 즉시란 단어예요. 단어가 앞에 빠졌어요. 유데오스란 단어인데 곧 즉시. 왜? 의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곧 즉시라는 말이 언급돼서 나왔어요. 생각을 하는 것들은 굶떠. 왜냐하면 의지가 허용하지 않으면 그 일을 못하는 것이니까.
의지에서 나왔다는 것은 동시에 행위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생각 안에 있는 것은 의지가 허용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어. 근데 생각 안에 있는 것들 의지가 허용할 때 즉시 나와. 의지 안에 있는 것들 반드시 생각에도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결과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와 생각과 의지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안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 있지 않죠, 이 세상에서. 마음은 하고 싶은데 생각에도 동의를 안 해. 아, 이렇게 하려니까 여기서 걸리는 게 많고 저기서 걸리는 게 많고 말이야. 네? 그렇잖아. 보통 보면 남의 눈치 봐야 되고 저 눈치 봐야 되고 이 눈치 봐야 되고 하고 싶고 못한다니까. 마음은 꿀떡 같은데 생각이 동의를 안 해. 생각이 있는데 마음에서 허용을 안 해. 대부분 사람들은 그 가운데 살아. 대부분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 안에 있는 것을 의지해서 행하고 의지 안에 있는 것을 생각이 지기가 가르침에 따라 행동한다는 말이죠. 그 가르침이 아래에서 언급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집에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라는 말이 이어지는 말로 곧 즉시라는 뜻이 지금 가운데 단어가 빠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 그랬는데 많이 모여 이 뜻이에요. 많이 모여. 사람이나 없는다는 거 빼버리세요. 많이 모여.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많이 모였다. 의지에 속한 지각이 있었고 많이 모였대. 여기서 나온 것들이 의지에서 비롯된 그 어떤 것들이 있었다는 거야. 지각에서 비롯된 것들이. 그것이 뭘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뭘까? 많은 것들이 뭘까? 성경에서 많다, 적다, 크다, 작다. 크다, 작다는 선에 대해서 서술해 준다. 많다, 적다는 진리에 대해서 서술해 준다. 그런데 의지에 속한 지각에서 말미암는 많다라고 하는 지시가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들은 전부 다 교리나 가르침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진리에 속한 지시가 있는 것들. 그렇죠. 그것이 여기서 지금 많이 모였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의지에 속한 지각 안에 있는 기억지, 곧 무수한 지식들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입구를 향하여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문은 입구란 뜻이에요. 입구. 주님을 향한 입구.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인성에 속한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향한 입구. 교류하고자 하는 것. 저와 임에 설명할 때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존재에서 비롯된 거룩한 영적인 것들과 교류하고자 하는 것들. 무엇이? 자연적인 것들이죠. 왜냐하면 문이 입구가 돼가지고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서로 교류가 일어날 것이니까. 신성에 속한 거룩한 영적인 것들 또는 속도에서는 천적 영적인 것들과 교류하고자 하는 자연적인 것들. 이것이 문이라는 뜻이에요. 문. 자,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그랬는데, 들어선다라는 말, 들어간다는 말, 코레오, 받아들이다, 퍼뜨리다 이 뜻이야. 받아들이다, 퍼뜨리다. 이 말이 코라, 공간, 장소라는 개념에서 이해된다는 말로 자연적인 것들 안에 지금 자연적인 것들이 그 위에 문을 통해 가지고 그 가운데 천적 영적인 것 또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과 교류하고자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없게 되었는데 라는 말이 메케티, 이미 뭔것이 아니다. 그 이상 뭔것이 아니다 라는 단어와 되었다 라는 말이 앞에서 우리 호스테이라는 말로 살펴봤어요.
호스테란 말이 멋멋만큼 멋멋대로. 테라는 건 둘 다 양쪽까지 이 뜻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말을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런 뜻이에요. 신령 인성에 속한 거룩한 영적인 것들과 또는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천적 영적인 것들과 교류하고자 하는 자연적인 것들로 이 가운데 있는 것들과 이 가운데 있지 못한 것들이 같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왜냐하면 이 말은 의지에 속한 지각 안에 있는 기억지, 그 무수한 지식들이 있었는데, 자, 이것들로부터 선용되는 것에서 영적인 것들과 교류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것이 의지에서 비롯된 것들과 아닌 것들이 같이 상존해 있단 말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니, 도라는 말이 로고스란 단어예요. 로고스.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계속적인 교리나 가르침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왜 도라고 번역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원래 로고스란 말이 주님에 의해서 말해진 것, 이런 뜻이에요. 원래 정확한 표현은 그런 뜻입니다. 원래 레고란 단어에서 유래된 낱말이에요. 레고가 뭐에다고?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 요거 낱말로부터 유래된 단어가 로고스란 단어예요. 주님에게서 말해진 것, 교리나 가르침들. 그 말이,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계속적인 교리나 가르침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보니까 사람이라는 단어 없는 단어고 한이라는 단어도 없는 단어예요. 중풍병자를 넷이서 메워가지고 그를 향하여 올세. 자, 넷이서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그를 향하여 올세. 넷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넷. 성경에서 숫자 4. 2가 무슨 뜻이에요? 2가. 둘. 선과 진리가 결합된다. 넷은. 그러면 같은 뜻이네? 선과 진리, 진리가 선이 서로 연합된 상태. 서로 결합 또는 서로 연합된 상태. 선은 의지의 수용그릇이고 진리는 이해의 수용그릇이다. 자, 의지로부터는 행함이 있는데 그 행하는 것을 선이라 그랬고 이해로부터는 사상으로부터는 교리가 나왔는데 이 교리와 결합된 행위 안에 있는 것, 선이 곧 진리가 되겠네요. 그쵸? 이해되셨나요? 마음과 생각, 행위와 교리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상태. 그 진정한 뜻은 넷이라는 뜻이에요. 공평과 정의. 중생한 자들은 다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리가 넷이다 라고 하는 것도 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법궤 다리가 넷이었다. 떡상 다리가 넷이었다. 금도금을 하라는 말도 다 똑같은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넷이란 말은 선과 진리, 진리와 선, 다른 말로 말하면 의지와 이해, 이해와 의지가 하나 된 것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아까 잠깐 여러분 설명드리기를 마음은 있으나 생각이 동의 안 하고 생각은 있으나 마음이 결여돼 가지고 그 어떤 것들을 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다. 가르침에 대해서 똑같아. 가르침에 대해서도. 가르침이라고 안 그럴 것 같아? 그래 안 그래요? 가르침 다 똑같아. 생각은 있는데 마음이 결여돼 있어. 행할 수가 없어. 그렇죠? 마음은 있는데 생각이 동의를 안 해. 행하지를 못해. 근데 여기서는 생각은 있는데 마음에서는 동의를 안 해. 의지가 결여되어 있어.
그러니까 넷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뭘까 그러면? 중풍병자가 뭐가 중풍병자예요? 손발이 움직이질 않네. 움직이는 건 어디서 나올까? 생각에서 나와서 의지에서 나왔어요. 움직이는 것이 생각에서 나왔어요? 의지에서 나왔어요? 그 구분 안 돼? 네? 움직이는 것이 행위하는 것이잖아, 전부 다. 그럼 어디서 나왔단 말이에요? 의지에서 당연히 나와야지. 생각은 돕는 것이지. 그런데 중풍병자 보면 생각으로 일하죠, 다. 침상에 누워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생각만 있고 몸은 침상에 누워서 꿈쩍도 안 해. 세상 말로 말하면 주둥아로 일하는 사람들 다. 중풍병자라 다. 교리적으로 보면 생각만 있고 복종하지 못한 의지가 결여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되, 주님에게서 비롯된 계속적인 교리나 가르침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만 있어. 근데 복종하지는 않아. 왜? 의지가 결여되어 있으니까. 그게 중풍병자라니까. 그러니까 넷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마음이 하나 된 데서 나와야 된다니까. 생각으로는 뭐가 들어왔어요? 교리나 가르침들이. 교리나 가르침이 들어온 사상이 들어왔고, 그 사상이 의지에서 행하는 것들을 도와가지고 결과는 어떤 것들을 드러내야 되겠죠. 근데 마음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의지가 결여되어 있으니까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낼 수 있겠느냔 말이에요. 복종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앞에서 시몬과 안드레가 굉장히 중요한 말로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시몬과 안드레가 없이는 야고보와 요한도 있을 수가 없어. 그 자체가 생기질 않아. 그냥 지옥의 영들이야, 다. 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고 그냥 귀신들이라니까. 전부 다 결코 치료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들 쫓아내고 귀신들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야, 이건 또 나병이 들었네, 내가. 응? 나병을 쫓아내야 되겠는데, 가만보니까 또 내 마음 안에 있는 것 중에 이게 또 순종하지 못하는, 복종하지 못하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것도 있네, 보니까. 어? 산 넘어 산이네, 그냥. 그래서 넷이란 말이 언급돼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메웠다라는 말이 아이로 들어올리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이 치워버리다라는 뜻이 내포된 들어올리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지가 결여되어 있었는데 이 결여되어 있는 것들을 치워버리다. 치워버린 데서 내 마음을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안내하는 거예요. 이 말이 페로란다는데 가져오다, 운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고된 주님을 향한 예배 안에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를 향하여 오더라. 예수란 단어 없는다는 거 빼고 그를 향하여 오더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예배 안에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을 가리킨다. 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잖아. 재밌죠? 남들한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다 저와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일들이야, 다. 드라마 같지 않아요, 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입만 벌리면 복종하라, 순종하라, 가르침에 순종하라, 가르침에 복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출발을 안 한다니까?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그러면 내가 진리를 알아야 복종하면. 주님의 말씀,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진리고 가르침들이라니까. 진리를 다른 데서 찾지 말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관계에서 나정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믿어야 하고,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곧 주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씀에 복종하지. 근데 그 말씀에 복종할 생각은 안 하고 다른 데서 진리를 찾아. 모르는 진리를 어떻게 찾습니까? 내가 선한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진리를 찾겠느냐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진리를 말하고 있잖아. 주님이 그래도 가르침들 이야기하고 있잖아. 근데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는 디테일하게 이런 건 이렇게 삶 속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조언해주고 이야기해주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라니까. 왜 그것이 선한 삶으로 인도하는 길이니까. 그것이 가르치는 사람이 선한 삶으로 인도하지 아니한다면 그건 무슨 목적이 있겠어요. 우리 제사에서 공부했죠.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열매인데 그걸 떠나갖고 무슨 말을 해주겠느냐고. 가르침에 단순하게 이거저거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그래야지 중풍병자 치료돼. 중풍병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사절 뭐라고 나오냐 그랬더니 무리들 때문에 무리들을 통하여 그 뜻이야. 예수란 단어 엄단이가 빼버리고 그에게 데리고 갈 수 없더라. 이 무리가 뭘까? 기역지 또는 지식적인 것들. 다시 말하면 애정 안에 있지 못한 단순한 기역지 안에 있는 것들. 애정 안에 있지 못한 단순하게 지식으로만 간직하고 있었던 것들. 이것들이 방해를 해. 그 유희 안에 있는 것들이 날 방해를 해. 지식에 속한 기쁨만 있는 것들이 날 방해를 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놀랍고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어. 자기가 중풍병자인지 나병에 든 사람인지 전혀 알지도 못해. 왜냐하면 그 가운데 있지도 않으니까 사실은. 대부분 새로운 교회에 속한 가르침들에 대한 지식에 속한 유의. 단순한 지식 안에 있는 것들. 합리로 이해된 교리적인 지식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것 같이 마치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은, 마치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은 진리에 속한 지식들이 덧주어진 자기 주장이나 사상 안에 폭 빠져가지고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새로운 교회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데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줄 이미 알고 있어. 시작도 안 했는데. 내 안에 있는 무리들 때문에 주님에게 가까이 할 수 없더라.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을 어떻게? 선용되지 못한 상태. 애정 안에 있지 못한 단순한 기억지로부터 주님을 향한 예배, 즉 교리나 가르침들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리 되지 마세요.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무리들 다 떠났어, 안 떠났어요?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실 수 있어? 다 떠나버렸잖아. 그리고 그 뒤에 흘러나온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시몬 베드로가. 거기서 시몬 또 나오잖아. 시몬 베드로가 누구였어요? 이에서 분리된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시몬 베드로라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잖아. 그러니까 앞에서도 우리가 집이란 말이 그래서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의지에 속한 마음. 의지에 속한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래 일들은 생겨나지 않는다니까, 일 자체가. 그거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의지해서 무슨 일을 행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누가 들어와 계신다? 주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다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시몬 베드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내가 믿음 안에 있게 될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것으로부터 내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방해한 것들이 지금 여기서 많은 무리가 지금 나오잖아요. 무리들이. 단순히 지식에 속한 유의 안에 있는 것들. 애정 안에 있지 못한 단순한 기억적인 것들. 그것들 때문에 그에게 데려갈 수 없더라. 주님을 향한 예배, 즉 교리나 가르침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말로 넉넉하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설명돼서 나와요. 봅시다. 아주 디테일하게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될 수 있는지 저는 공부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 자신도.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마치 문자인 뜻으로 보면 주님이 계신 곳이라고 지금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아니고 그 있는 곳, 있는 곳이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애정 안에 있지 못한 단순한 기억지에 그것이 여기서 그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있는 곳. 그 가운데 상태에 있는 것들. 지붕은 뭘까? 집이 나왔고 지붕은 의지에 속한 마음, 내면적인 마음 안에 있는 것들. 외면적인 낮은 마음과 내면적인 높은 마음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지붕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이 마음이 낮은 마음과 높은 마음이 있다 없다. 이때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은 마음에서 살아요. 주님이 들어온 데는 높은 마음, 내면적인 마음. 그것이 지붕이에요, 지붕. 그러니까 여기서 계신 곳, 있는 곳에 지붕 그랬으니까 애정 안에 있지 못한 단순한 기억지에 대응하는 내면적인 마음, 높은 의지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지붕을 뜯었다. 단어가 두 단어예요. 지붕과 지붕을 뜯었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무슨 말일까? 뜯었다는 말은 상호, 교류나 내통이 있는 것을 뜻한다. 라는 말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넉넉하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무리들이 있는 곳 지붕을 뜯었으니까 무리들이라고 하는 애정 안에 있지 못한 단순한 기억에 대응하는 서로 대응한다 이러는 걸 대응한다. 대응이 없이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코. 의지 안에 있는 것과 지식 안에 있는 것으로 대응해야 된다니까. 영적인 것들과 자연적인 것들 서로 대응하는 것이라니까. 대응하는 것에서 자연적인 것에 표징을 하는 거예요 다. 대응 없이는 표징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영적인 것들과 서로 대응하는 그 표징 안에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응이 없이 어떻게 자연적인 살아있을 수가 있겠어요.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단순한 애정 안에 있지 못한 단순한 기억지 않는 것들은 다 죽어 있는 것들인데 이것들이 대응하는데 살아있는 것이 되겠네. 왜냐하면 높은 마음 안에 주님이 지금 들어와 계시니까. 그걸 가르쳐서 여기서 지금 있는 곳에 지붕을 뜯었다라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면적인 마음, 즉 의지와 상호, 교류, 내통인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구멍을 내고라는 뜻인데 파내다, 뽑아내다 이 뜻이에요. 지시하는 것들을 뽑아내다. 대응하는데도 뽑아내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교리적인 지식들이 서용되는 것을 뜻한다 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지에 속한 애정에서 비롯된 기억지, 즉 교리적인 지식들이 서용되는 것을 가리킨다. 그렇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뒤에 있는 일들이 이제 생겨났겠네요. 결과적으로 보면
중풍병자가 가리키는 생각만 있고 복종하지 못한 의지가 결여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중풍병자가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자연적인 것들, 그것을 펼치고 있는 자연적인 것들, 눈, 상. 나를 떠받치고 있었던 자연적인 것들, 중풍병자를 떠받치고 있던 자연적인 것들, 그 말이 여기서 중풍병자가 눈, 상이란 뜻이란 말이죠. 달아내렸다라는 무슨 말일까? 적용되기 시작한 것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이야, 어떻게 성경 말씀이 이걸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술될 수가 있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그냥 단순하게 개신교 속한 자는 믿음이 이렇게 좋아서 지붕까지 뜯어내가 주님 만나려고 지금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교 속한 자의 가르침들이 우리가 이런 엄청난 가르침들을 주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응? 내가 중풍병자였어요. 자연적인 일들 안에서 그 어떤 것들에 복종하지 못하고 생각만 있었고 의지가 결여된 그 가운데 있었던 것들에게 지금 적용이 일어나는 거야. 달아내렸다는 말은. 왜냐면 그 의지에서 나온 것이니까 다. 오절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때 여기서 지금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예견과 섭리자. 예수께서 보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보다. 주님께서 보신다. 예견과 섭리가 있는 거죠. 성경에서 본다는 말이 예견과 섭리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자, 섭리란 말은 무슨 말일까? 나를 섭리한다. 주님께서. 앞에 언급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미 예견하시고 섭리하신다. 나를 경영하신다. 나를 운영하신다. 내가 운영하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나를 운영하신다. 나를 경영하신다. 그 말이 섭리라는 말이죠. 너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운영하시고 섭리하신다. 그죠? 그런데 그건 다 내가 하는 것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의 운영과 섭리가 있어요. 주님께서 다 하실 것이니까 나는 그냥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까지. 내가 하는 것까지 다 하는 것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중풍병에 속한 것들을 걷어낸단 말이죠, 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다. 제가 그 비유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를 나무가 스스로 자라는 것 같으나 태양에서 말미암는 햇볕으로부터 자란다. 제가 아주 자주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햇빛이 없었다면 나무가 자랄 수 없다. 그런데 나무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 자라는 것 같이 보여. 똑같아요. 내가 나무야. 내가 나무. 지 혼자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 맺는 것 같지만 사실은 태양에서 나온 햇볕으로부터 똑같아요. 그 말씀도. 내가 스스로 애쓴 것 같아. 애씀으로 해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나병을 물리치고 정화시키고 중풍병으로부터 내가 행위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이것도 나는 행위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다 하시는 것이라고? 주님이 운영하신 것이다. 이 말에서 예수가 보시고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주님이 미리 보시고 다 예견하시고 섭리하시는 일들, 운영하시는 일들, 경영하시는 일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 믿음을 받다라는 말은 의지에서 비롯된 행위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왜냐면 앞에 있는 자들은 지금 이제 행위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이니까, 가르침에 복종하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럼 어떻게 됐을까? 그만큼 중풍병자가 치료되겠네요. 그쵸? 중풍병자는 있지 않겠네요. 그만큼.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자, 생각만 있고 복종하지 못한 의지가 결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로 결과적으로 이제는 교리나 가르침에 복종하는 행위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그쵸? 왜냐하면 이제 앞의 상태에서 변화된 것을 제가 설명해 주는 것이겠죠. 중풍병자가. 만약에 여기서 중풍병자가 어느 한날에 이렇게 될 것 같았으면 이 중풍병자라는 말이 써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한날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 상태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뒤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작은 자란 말이 테크노란다. 테크논이란 말은 자식. 성경에서 아들과 자식으로 구분되는데, 아들은 선에서 발출된 진리를, 추상태에서 선에서 발출된 진리가 자식이에요. 아들이에요. 여기서 자식이란 말은 교리에 속한 진리들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 교리적인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이 자식이에요. 이 자식으로서 아들은 진리에 속한 애정을, 딸은 선에 속한 애정, 다 교리에 속한 진리들에 대해서 이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테크노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자식이란 뜻이에요. 근데 복음서에서 번역하는 사람들은 이 단어를 구분을 안 했어요. 어떨 때는 아들이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자식이라고도 하고, 여기서는 작은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어 공부가 되지 않으면 이런 낱말들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린 것만 가지고도 충분할 것이니까, 여러분들 안 해도 되는 것이지만 좀 더 깊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라는 말이 하르마티아, 잘못된 것들, 악과 거짓들. 그러니까는 이들이 종국에는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분리되는, 다시 말하면 앞에서 기술되고 있는 귀신들이나 나병에서 분리되는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사함 받았다고 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죄사함은 언제 받았어요? 마지막 죄사함 받은 때가 언제예요? 중세 이럴 때, 십자가에 달릴 때, 그때 마지막 죄에서 해방된 때예요.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인성이 신성과 합일되는 신령 인성 안의 상태.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분리되고 겉사람을 떠나고 변방으로 물려내고 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대신 주님에게서 온 선안의 상태, 사랑이나 이인에 속한 선안의 상태. 그것이 죄사함 받는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그 종국에는 이서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정화돼서? 앞에 언급된 귀신들에서 떠나고 나병에서 정화되는 것에서 마지막 죄사함을 받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번의 승리하는 저희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